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성실한 삶으로 오는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오는 결과,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올리기도 했으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으나 다시 팠고 또 다툼을 피해 새로운 우물을 파는 등 무려 7차례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昌盛하고 왕성하게 하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옮겨다니면서 우물 파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툼을 유발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이주하여 또 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기도 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상고를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에서도 이삭의 성실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문은 족장 이삭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약조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이주하여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라고 2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여 군대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것은 그의 배경을 과시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조약을 맺으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주눅들지 않고 아비멜렉에게 27절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부터 그가 침입한 우물까지 빼앗았고 메워버렸고 그리고 이것은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싸움을 일으키려고 유도했던 것임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양보하고 다툼을 피해서 그들을 떠나 이주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물은 것은 이삭과 블레셋과의 마찰은 전적으로 아비멜렉과 블레셋 이 사람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삭이 용기가 없었다거나 두려움 때문에 부딪혀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그들과 한번 부딪혀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피하고 또 그들을 떠나고 그러면서 또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그랬었죠. 이삭은 참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너무너무 연약한 족장이 아니었는가. 족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담대함도 있고 좀 배포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삭이 이 아비멜렉과 부딪혀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떠나게 하였거늘 이라는 이삭의 물음에는 아비멜렉이 단순하게 이삭을 그들에게서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내보냈다, 강제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협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삭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삭을 협박하고 떠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한 반어법적 표현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찾아왔느냐. 그때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올 수 없었을 텐데 모든 까닭으로 찾아왔느냐고 책망하듯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이와 같은 질문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질문도 있죠. 또한 말을 많이 하더라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떠들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할수록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침착하게 핵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말에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이 어수선하면 신뢰는 더욱 무너지게 되며 말을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했을 때 결과가 밝혀졌을 때 그 불신은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의 말 중에서 아니면 말고 그런 말 흔히 나오죠. 아니면 말고 이와 같은 거짓 뉴스 이유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상대방을 이와 같은 공격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므로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동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실된 것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이야기라도 거짓은 입 밖에도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25장 11절에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여기 아로새긴 은쟁반은 이 말은요. 은쟁반에다가 아주 예쁜 무늬를 놓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쟁반에다가 잘 차려진 예쁘게 담아온 아주 세팅이 잘 된 이와 같은 사과, 이와 같은 음식,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음식을 내올 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가도 그냥 커피를 이렇게 이제 타다가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요. 이렇게 예쁜 무늬를 만들어서 가져온다든가요. 그렇죠. 예, 그런 무늬를 뭐 카푸치노 같은 것은 막 그 누르 오듯이 이렇게 이 초콜릿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참 멋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해오면은 이거 손을 대서 마시기가 참 난감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고 보고 있고 싶고. 그래서 이걸 마시면 또 무늬가 이렇게 또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을 때 아로새긴 은쟁반은요. 쟁반 위에다가 음식을 세팅을 잘한, 여기에서는 이제 금사과라 그랬죠. 금사과를 세팅을 잘한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랬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제 금사과라는 것은 금사과. 실제로 이제 금사과, 이 노란 사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금사과는 그 노란 사과를 말한다기보다도 이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구사되는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라든가 교제할 때라든가 혹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주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지는 딱 말을 자를 때 거기서 자르고, 근데 자를 때 잘라야 되는데 중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지금까지 아주 잘 구사해왔던 말도요 재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를 때 아주 딱 자르고 중단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이와 같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잘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면서도요, 참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왔어요. 읽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읽기도 하고 그의 중요한 부분은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허튼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요, 평상시의 말도 어떻게 하면 지혜스럽게 언어를 시작해서 말을 시작해서 대화를 시작해서 지혜스럽게 끝낼 것인가. 아주 적절한 말을 그때 아주 적절한 말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한 책이라도 한두 권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사과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구사되는 언어를 의미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금사과와 같은가요? 만약 아로새긴 은쟁반의 모습을 하고서 썩은 사과와 같은 대화를 한다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15장 23절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요. 때에 맞는 대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합당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잠언 27장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칭찬을 해도 아주 경우에 맞게 이렇게 칭찬을 해야지만요 천하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때때로 칭찬을 하면은 딱 그 속이 다 보이는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듣는 사람도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요. 뭘 달라고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듣는 사람도 그 칭찬 한마디를 듣고요. 대단히 감동을 받고 마음에 그것을 잘 이렇게 새겨 놓고요. 이런 이제 칭찬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했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언어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과 소금이 들어있지 않는 음식의 그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언어도요, 마치 소금을, 이 간을 잘 맞춘 이와 같은 음식처럼 아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 생활을 항상 살펴보시고, 예, 그리고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주 그런 부분을 마음에 둬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회사 직원은요, 누구를 만나든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3번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줍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3가지 맞장구를 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333 언어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33 언어 법칙. 예를 들어서, 오랜만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잘 지내시죠? 이런요, 일상적이면서도 전혀 꾸밈도 없어 보이고 부자연스럽지도 않게 보이는 인사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 아유, 세상에 한 20년이나 늙은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늙어 보였다고 할지라도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요, 손해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지나치게 나를 칭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언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을 하십시오. 예, 그런가 하면 면전에서도, 면전에서는 물론요, 돌아서서도 금사과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썩은 사과 같은 말을 하지 말고요, 금사과와 같은 말을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그 말을 잘 아주 옮기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이 말 옮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요. 예, 그런 분들은 좋은 말이든지 굳은 말이든지, 아니, 좋은 말을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은 말 같으면은 아주 뻥튀기를 해서요, 바로 즉시 옮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심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의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는데, 아비멜렉이 제의를 하는, 이삭에게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를 하는 내용이 28절, 29절에 나타납니다. 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8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계약 즉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8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이에요. 예,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6장에는 먼저 3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요, 이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이 3절 말씀과 비슷하게 또다시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약속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그랄로 내려온 이삭을 처음부터 보아왔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 후반부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그가 섬기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곁에서 이삭을 보면서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의 대화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주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입을 벌려서 혹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을 보고 저희들의 이 행동을 보고요, 저희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회사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무종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한 번만 만나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냄새를 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거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교제해온 아비멜렉으로서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과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이삭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 롯은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의 집에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은요, 롯은 소돔성에서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감정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롯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롯은 아주 부자였어요. 어쩌면 소돔성에서도 가장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전혀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받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요. 롯이 아주 거부였기 때문에, 롯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모습이요, 이런 감정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붙어서 20년 동안 모순살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라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20년 동안을 어떻게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지,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보면서 그가 어떻게 양들을 돌봤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너무나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자기를 섬기고 자기 양들을 돌봤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말해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외삼촌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증거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이방인의 틈에 거하면서, 이 그날은 이방인의 지역이죠. 그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도요, 자신의 생활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과 함께 하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요청이었으며 아쉬워서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족속을 섬멸하고 약탈함으로 야곱은 위기에 몰렸을 때 창세기 35장 5절에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 거는 저 하란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요, 야곱의 이 에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세겜성에
세겜 여자들을 보고 싶어서요. 혼자 주르러 갔어요. 갔다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요. 이제 그 추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겜 족속들과 야곱 이제 가족들이요. 이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서로 혼인도 하고 왕래도 하겠다, 교제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자. 그날로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아들까지 다 합해서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 세겜성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약탈을 해왔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쥐들이 우리 누이를 추행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문제는요, 이 부족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만 있었습니까?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이 저 야곱이라는 이와 같은 한 부족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대. 그리고 약탈했대.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야곱 족속은요 순간적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들의 이 갖고 있는 신상들 이와 같은 금부치들을 전부 다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말씀이에요. 베들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또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을 떠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삭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우물을 막았으며 메워버렸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으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그들을 조용히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비멜렉이 증가한 대로 그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더욱 번성하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번성으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산이 평화제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안한 데는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혹시 당하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언젠가는 잘 되게 해주시지. 두고 봐. 그 사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다치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시비하지 마. 이 사람과는 좋게 돼야 돼.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가 무슨 코를 다치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 때문에요, 우리를 쉽게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두겠어? 이런 생각을 그들은 은연중에 갖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아비멜렉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더 번성하고 앞으로 더 번성하고요, 앞으로 대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미리 평화조약을 체결해 놓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잘못했지만은 지금 평화조약을 체결해 놓으면 미연에 방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신경 쓰게 만드는 이웃이 혹시 있습니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마치 피해를 입힌 것처럼 불편하게 대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것도 없는데 큰 도움이나 준 것처럼 과시하며 항상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더라도 끝까지 다투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1절에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베푼 것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꾀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1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경계시킴으로 이삭이 안전하게 그랄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도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29절 전반부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마 이와 같이 배려했던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블레셋은 이삭을 상대로 많은 악행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풀리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2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너가 평안히 그랄에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말도 이 이삭이 다투지 않으려고 피했던 것이며 또 이삭의 관용과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아비멜렉의 극진한 배려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30절에 이렇게 말씀대로 그들을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요청한 평화조약을 받아들여 그 조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례적인 행사로 음식을 대접함으로 풍성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모색해 올 때 이것저것 조건을 걸면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 끝이 개운치 않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보다 앞장서서 마음을 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좀 더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내가 좀 더 손해본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아비멜렉이 제의한 평화 조약을 혼쾌히 승인하고 그 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공동 식사는 함께 밥을 먹는 거요. 이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다짐하는 우정의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풀어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사가 되든지 음식을 나누는 의식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이제 오후 집회를 항상 하죠. 뭐 요즘은 많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오전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점심 시간에요. 점심 시간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정기적으로 이제 조별로 혹은 구역별로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 날은 한 사람당 5,000원씩 준답니다. 그 5,000원을 가지고 와서 조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요. 이렇게 한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조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헌금통에 넣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뭐 더 비싼 거 이렇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떤 조는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다 돈을 좀 얹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들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든지 간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참 좋은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곧 이제 또 애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런 이제 기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할 때 그저 밥만 먹자마자 가방 들고 일어나서 가면요, 교회가 밥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점심을 먹을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정과 형편과 주님 섬기는 것을 서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집에 가서 밥 먹는 것이 더 낫죠.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밥 먹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면요. 그래서 이 애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여기고, 그 애찬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정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간증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으로부터 후하게 대접을 받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을 보내므로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맹세했다는 것은 쌍방이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 맹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부족 사회에서 이웃 부족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으며 때때로 생존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부족 사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를 증가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용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물질을 나눈다, 밥을 먹는다, 그것은 꼭 아주 비싼 것만 먹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함께 해도요, 혹은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같이 마셔도요, 그것으로도 아주 훈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관계를요, 잘 활용을 하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당연히 주어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성실함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는 말씀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물을 파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우물을 파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은 생존과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이 족장으로서 이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삭의 성실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삭이 그란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죠. 왜 우물을 팠을까요? 바로 우물이 부족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을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는 것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생각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는 일을 즉시 착수함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우물 파는 일을 즉시 착수함으로 또 착수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물 파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전도의 우물, 교제와 헌신의 우물을 파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성경 일독 하는 이와 같은 지금 계획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해서 함께 읽어 나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조장님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각 조에서 누구누구가 그래서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올려주십시오. 저한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일독하는 카톡에 이렇게 올리는 걸요. 이 올리는 형제가 되게 바쁜 모양이에요. 공부하기 때문에 요즘 바쁜 것 같아요. 되게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요, 12시 지나서 올려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어요? 예, 보신 분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12시가 지나서 그걸 올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형제가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요, 맡아서 그렇게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시가 지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르고 좀 쉬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요. 그 정리해서 또 말씀 몇 구절과 함께 이렇게 올리려면요,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뭐 저희들 같아도 걸릴 텐데 이제 아직 어린 형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요, 이럴 때 함께 참여하면은 금년에 한번 성경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에 한번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이와 같이 성경 일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금년이야말로 내가 꼭 한번 읽고 말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한 번씩들요 도전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가까운 데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요, 한 달에 2독씩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답니다. 한 달에 2독씩. 예. 그분들 다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나가고 혹은 자기 사업하느라고요, 아침부터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일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제가 오늘 들었어요. 예, 한 달에 2독씩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답니다. 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합니까? 예. 하루에 5장, 4장, 5장 있는 것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 달에 2독을 하면은 1년에 몇 독을 하는 것입니까? 24독을 하는 거예요. 24독이요.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어떻든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일독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독이라도요. 예. 그래서 그 글을 올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번씩 언급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일이 모두 다 기쁜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잘 금년 말에 가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이삭은 그 종으로부터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세바는 일곱 혹은 맹세,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엘세바로 불렀던 것이 창세기 21장 31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와서도 똑같이 브엘세바로 부른 거예요. 언약을 맺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맹세함으로 세바라고 불렀는데, 그 결과 단지 우물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언제까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이삭으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증이, 이삭의 간증이요, 600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이와 같은 간증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간증들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우물 파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